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밤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에훗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처단하고 이제 평안을 찾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내 그 평안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했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적인 인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들도 지금 다 위축되어 있고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들어 사용을 하시죠. 제가 이 여성을 뭐 낮잡아 보고 뭐 얕잡아 보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자가 지금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힘을 내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평안을 가져다 주는 형국일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을 들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의 섭리가 아담을 이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이제 하와를 동등한 돕는 자로서 이렇게 두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이 자기 구실을 못하면 그럼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동등한 돕는 자인 하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지금 자기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동등한 돕는 자로서 두신 그 여인을 이제 들어 사용을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남자도 여기에서 앞장서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들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한번 평안을 찾게 되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을 잘 알고 있죠. 이 평안의 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는 굉장히 혹독했던 모양이에요. 7년이라고 하는 앞선 그러한 그 압제 기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데, 근데 그 압제가 굉장히 극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이런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것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살려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면 됐지. 아니 그 이상 못 봐줘.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치 야 내가 이제껏 지금 봐주고 참아주고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다시 또 이 모양이니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러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드온이 대단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은 이 사사기 6장에서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본다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약탈을 할까봐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서 밀을 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명의 아주 적은 수로 원래는 32,000명이 모이는데 처음에 22,000명 돌아가고 또 9,700명 돌아가게 해서 300명만 남겨놓으셨잖아요. 기드온과 이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대군을 다쳐서 멸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명이라고 하는 소수로 그렇게 두게 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라든지 이스라엘이 강해서라든지 정말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드온과 정말 연약한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또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의 그 놀라운 이제 사건이 하나 전개가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지만 그냥 어쩌면 이제 좀 선지자 정도의 그런 인물로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 사람에게 이 고기 광주리와 그리고 무교병을 이제 줍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여준 표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이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여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지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6장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다.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때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살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리고 죄인인 존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살려둘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그 사건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서 기드온을 만나주신 바로 그 사건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살롬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 살롬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나주시고 평강이다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정말 그런 놀라운 복과 은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